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아직도 1시간 기도가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기도문을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 놓으면 반복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다시 기도의 경험 때문에 기도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문을 쓰는 것과 함께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시편과 같이 기도시를 써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인데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쫓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로마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 많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바울을 품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기세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의 끝자락에 자신의 마음을 새겨 넣습니다. 16장 2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베베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는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7절, 바울의 친척이기도 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다. 이들이 바로 바울의 힘이었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도움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났어요. 바울을 끝까지 가도록 도운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 모두가 바울에게는 연인이었고 가족이었고, 물론 당시의 인사법 중에 하나였겠지만 다시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울의 요청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처럼 바울은 사랑에 빠진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자였지만 동시에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사랑에 빠져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씩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안드로니고와 누니아,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외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마리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르스도블로,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드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6절부터 15절에 한번 쭉 그 성도들의 이름만 한번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름을 좀 불러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 동료,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선배, 또 목회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닌가요?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과 심장은 복음 때문에 로마를 지나 서바나 땅끝까지 가는 것으로 뛰고 있었지만
바울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설명한 것처럼 15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거명함으로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다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합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한 것들을 사랑하고 즐기라는 말이겠죠. 선한 것이 선한 것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죠? 선한 것이 선한 것을 구분하다. 제가 예전에 그 위조 지폐, 특히 달러, 100달러짜리를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위조 지폐 감별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위조 지폐를 계속 연구하고 그걸 살핌으로 위조 지폐를 어떤 것이 위조 지폐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난 순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를 깊이 연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보는 것이 위조를 찾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악한 것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선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선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선한 목사, 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 좋은 목사가 되는 거. 좋은 목사가 되면 돼요. 좋은 교인이 되면 돼요. 누군가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집어넣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고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집어넣고 쪽지 묵상 너무 좋죠. 기도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삶. 그 선한 행위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선한 것으로 채워진 우리가 가짜를 구별하고 선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게 할 겁니다. 왜 이단이 성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면 이단은 성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짜에 비슷해지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쉽게 넘어가.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가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없는 이유는 선한 것들을 내 안에 넣는 것을 게을리하고 세상을 집어넣고 세속화된 것들, 악한 것들만 잔뜩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 미련하다?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악한 것을 즐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악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한 달 동안 해왔는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악한 것을 멀리하는 법, 그걸 놓치지 말고 이게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부터 다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로마서를 한번 훑어보시면 전체 큰 그림이 잘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안부를 또 전합니다. 그의 첫사람이 나의 동력자로 표현된 디모데입니다. 늘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단순 동력자를 넘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 그래서 성경은 아예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디모데와 함께한 세월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디모데는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 그들의 신앙을 지도받아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아들 디모데가 어쩌면 바울을 살렸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남긴 가장 죽음이 가까웠을 때 쓴 마지막 책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찾은 것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 4장 6절 9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예수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세상을 살만한 힘의 이유입니다. 끝까지 걸어갈 만한 이유. 선로역정의 크리스찬의 앞에 있었던 신실이 디모데 앞에 있었던 바울이, 바울 앞에 있었던 예수,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놀라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다 마치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누가 있는가? 그보다 먼저 나는 누구의 디모데인가? 혹은 누구의 바울인가?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쪽지 묵상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제 끝까지 주님 임할 때까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였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의 방법들을 살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 여정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